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느헤미야의 기도, 이런 제목입니다. 고국의 성벽이 무너지고 동족들이 어려움 당한다는 소식을 듣자 느헤미야는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말씀과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 말씀은 아무런 그런 시간의 간격이 없이 바로 이어져 있는 사건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실 느헤미야 1장과 느헤미야 2장 사이에는 4개월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나오는 기슬르월이라는 달은 12월을 의미하고, 느헤미야 2장 1절에 나오는 니사월이라는 달은 4월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동족들이 큰 어려움 중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12월부터 4월까지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첫 번째,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함께 세울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뿐 아니라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음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이루려 할 때 내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기도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다라는 사실은 큰 힘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예배 시간마다 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고, 또 매일 새벽 제단에서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고, 집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 나 혼자만이 아니고 나를 위해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나의 곁에 함께 있음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기도할 때 혼자만 기도하지 마시고 또 누군가에게 꼭 기도의 부탁을 하시면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 원합니다. 전도서 말씀에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의 힘으로 어떤 일을 감당하기엔 부족하고 두 사람이면은 맞설 수 있지만 세 사람이 함께 한다면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가 더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법, 혼자 여행하기, 혼밥, 이런 것이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많은 일들 함께 할 때 우리는 모든 것 충분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지혜자는 혼자의 노력, 혼자의 능력, 혼자의 힘으로는 패하지만 함께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 세 겹줄은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 사람만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줄은 끊어지기 쉽습니다. 외로움과 고립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두 겹줄이 있을 때 교회와 또 가정,
친구들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더 나아가 세겹줄이 있을 때 사람의 도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우리는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음을 믿고 힘을 낸 것처럼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가 내 곁에 있음을 기억하시며 힘을 내고 용기 있게 모든 일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기슬르월 12월부터 니산월 4월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벽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왕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이루려 할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든지 내 시간, 내 계획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뜻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스케줄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 캘린더 안에 하루의 계획, 일주일의 계획, 한 달의 계획을 촘촘하게 세워놓고 또 알람 시간도 맞춰놓고 시간에 맞춰 그 일을 놓치지 않도록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내가 세워놓은 그 스케줄에 따라서 기도하고 내가 세워놓은 그 계획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사람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내 계획을 맞추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지금 술관원이 된 것, 그것은 바로 이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때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에트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미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지난주에 좀 가물어서 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농사 짓는 분들이 또 많은 어려움도 당했고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분들도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것도 계절이 변하는 것도 사람이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봄을 빨리 오게 할 수도 또 겨울을 늦게 오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계절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시기에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법을 통해서 행했지만 그럼에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올바른 때에 그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혜자는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은 이루는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전도서의 지혜자는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의 성공의 시간, 응답의 시점을 내가 정해놓고 조바심을 내며 기다리지 않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라는 좋은 뜻을 세워놓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계획, 좋은 뜻을 먼저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에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시작하기 전 기슬르월부터 니산월까지 12월부터 4월까지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또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4개월의 기도를 마치고 왕 앞에 나아갈 때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내가 성벽 건축을 위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준비한 느헤미야는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느헤미야 2장 5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일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왕이 느헤미야에게 성벽 건축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느냐 물어보았을 때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잘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언제 가야 될지, 어떤 조서를 요청해야 될지, 어떤 자재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통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기간을 말합니다. 7절 말씀을 통해서 강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주셔서 거기까지 가는 것에 어려움이 없고 방해를 받지 않도록 조서를 내려주셔서 말합니다. 8절 말씀을 통해서 삼림을 감독하는 감독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 건축에 사용할 제목을 지원해 줄 것을 또 요구를 합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막연하게 기도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왕이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도와줄까 이렇게 말했을 때 필요한 것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요구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7월부터 또 시작되는 2025년 하반기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계십니까?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계획을 품고 기도하실 때 느헤미야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언제 그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여쭈어볼 때 대부분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 가정의 사정을 알고 형편을 알지만 기도의 제목은 항상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도 구체적인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연함으로 기도하기보다는 우리의 처해 있는 이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고 어떻게 하나님께 도와주셨으면 좋은지를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지 밀러라는 사람은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최소한 5만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5만 가지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비전이 분명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왜 기도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응답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한 사람이 감당하고 두 사람이 감당하는 것은 힘겹고 버겁지만 세 사람이 함께할 때 그 일은 넉넉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의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지금 내 곁에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셔서 모든 일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은 늦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계획을 먼저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에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에게 처해 있는 이 상황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셔야 될지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서 느헤미야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구체적으로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